예, 앞으로 이제 한 네 시간 정도 이제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태어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제 삶의 문제들을 갖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은 출생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라 그러면 뭐 신약 시대도 고대죠. 2000년 전이고, 그다음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고대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핵가족이고 다 흩어져 살지만 고대는 가족 중심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게, 직업적으로 그래요. 산업이 농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축산업 이런 것들이 다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구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가족끼리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그 제자를 삼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요한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가족이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종교 생활하는 것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 이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그때 이제 성전에 가서 보시면 되죠. 12살 때 되었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절기를 갖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뭐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그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절기를 갖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시고, 6월절 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너희는, 요건 이제 예수님의 초막절인데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 3년째 되는 초막절의 내용이죠.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후에 올라가시죠.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데, 결국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렇게 내려서 동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유대로 다시 올라올 때, 이 가는 과정 가운데 고대에 걸어 다녔죠. 사실은 뭐 나귀도 타고 다니긴 했지만 걸어 다니는 상태에서 혼자 여행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 강도들이 많고 이렇게 그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몰려서 다니는 게 고대의 여행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올라가죠. 이렇게 친족들과 뭐 아니면 가족들, 친족들 다 모여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때에 성전에 가셨다가 돌아올 때, 갈릴리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계신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린 예수님께서 그 일행 가운데 있겠거니 하고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가족과만 갔다면은 당연히 알았겠지만, 여러 그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무리들이 이동할 때에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뒤로 장정 남자들이 쓴다든가, 가운데 여자하고 뭐 아이들이 쓴다든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교 생활도 함께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그 당시가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인편으로 전하고, 또 이렇게 올 때도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몇 시에 시작해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잔치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경우가 되죠. 그런 가운데 결혼식도 한 일주일 정도 한다는 그런 가운데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일단 그렇게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생활 방식을 터득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게 이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가운데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바를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가족 중심의 이제 문화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용사가 있었죠. 용사가 몇 명이에요? 318명. 이 318명이 그 가정에서 길 이루는 용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용병이죠, 용병. 그게 당시에 도시국가나 이런 국가의 왕이라든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자체는 유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그 무리를 지키는 군사들이 필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 대가족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일단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제 유지가 되죠. 근데 어떤 학자는 좀 이렇게 예수님 당시 때 가족이 그렇게 대가족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풀어갈 때 이제 가족 중심의 문화라는 게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한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이제 경사스러운가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탈무드는 자녀가 없는 것을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 자녀가 없는 그 사람이 죽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 대를 이어가는 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를 잇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을 이어가는 거죠. 신앙 가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은 즐거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들이 출생하는 건 더욱더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구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제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들이 중요한 거죠. 왜?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흐름이죠. 예.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할 때 이제 그 고통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해진 게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예. 예. 그거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출산 시 고통을 갖다가 이제 더하게 하신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에도 보면 산모가 고통하면서 이제 그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고 뒤쪽 가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출산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예. 그런 표현도 일단은 해산의 고통 자체가 이제 있다는 걸 갖다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아이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약 때에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참 그 힘들었던 모습을 봐요. 고대에는 그렇게 의료교육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다가 죽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라헬도 그렇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제 아기를 낳다 죽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근데 신약에는 출산 시 죽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출산이 참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출산 후유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산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도 구로하기 전에 순산하는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은 그럼 이제 출산이나 이런 고통,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시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합니다. 이제 해달 때가 되면 근심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런 어떤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인이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있은 다음에 뭔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난 가운데 감사가 되면은 고난을 잊어버리죠.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아기를 낳았고 나면 그게 이제 은혜로 또 감사가 이제 고통을 이제 잊게 한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기를 낳으면요. 이제 그 여인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서 그 부정해지는 걸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데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이제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이 부정하죠.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구약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율례대로 유대인들은요 산모가 정결케 되는 의식의 날인 결례의 날을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마리아도 결례의 날을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례의 날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레위기 12장 6절 8절 한번 볼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케 되는 기한이 이제 돼 있죠. 아까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하고 플러스 뭐 33일. 이걸 플러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나온 대로 하면 7일을 갖다가 이제 부정한다는 거 나오고요.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자는 2배죠. 14일하고 66일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기한이 다 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자 속죄 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켜야 할 게 두 가지인데 번제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은 뭐를 위해서 드려요? 번제를 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는 속죄제를 위한 거예요. 두 가지가 된다는 두 가지요. 두 가지인데 근데 이렇게 지키지 못할 여인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가난한 여인들은요 어린 양 바치기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해라. 근데 어린 양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이 2마리를 갖다 가져간다는 게 어린 양 대신에 2마리가 아니죠. 여기서도 2마리를 가져오지만 한 마리는 뭐예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는 그 상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좀 부유했나요? 아니면 가난했나요? 가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어린 양으로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봐가지고 요셉 가정의 이 부유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유하다. 당시에 목수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할 때에 마리아가 뭐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여행할 때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올 때 뭐 나귀를 탔다. 아니다. 안 탔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탈 수 있을 정도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일러스트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책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걸 보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러 왔나요? 지금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났어요.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요. 기간은 여기 지금 안 보이니까. 근데 양과 뭘 갖고 왔어요? 새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율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새만 2마리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입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보시면은 이 일러스트 이런 걸 딱 보고서 여기가 니카놀 게이트 앞이구나 이런 것도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니카놀 게이트, 여기가 이제 니카놀 게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15개의 계단 올라와서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 거기구나. 그 다음에 여인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 남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림에서. 그 다음에 번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도 상당히 높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이게 높이가 4.5m 정도 되죠. 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글로 읽을 때 그걸 계산해 보지 않으면 크기가 얼마나 좀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이 나무가 이 통나무들이에요. 막 큰 통나무 올려가지고 왜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우려면 엄청난 제물을 태우려면 나무도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그 나무를 다 누가 운반하고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뭐 거룩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제사장이 도살까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짐승자는 백정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주는 통로의 역할로서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의미가 부여되니까 제사장이 그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그 단지 하는 일 자체는요, 진짜 중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상하시면서 그다음에 책을 읽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염두에 두셔 그 성경을 보면 더 이제 그 자세한 부분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겠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인이랑 아까 말한 장면이 요 장면이요. 7번. 요 니카놀 게이트 앞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요. 넘어가면 이스라엘 뜰이 있죠. 넘어가면 제단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있으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이런 과정.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 당시 때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쪽 남쪽에서 계단을 올라와야 돼. 쫙 계단 올라와서 지나서 그 터널을 지나서 올라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들어오면요, 여인의 뜰을 들어올 수 있겠죠. 예. 또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다시 또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있어요. 이 밑에 계단 있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올라갈 때도 계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다시 이스라엘 뜰로 갈 때도 여기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마당에 또 이렇게 또 성전 본체로 들어갈 때 또 계단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올라갈 때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의 제단, 그 바위로 된 거, 그 위에 이제 법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한번 생각하더라도 성전을 가서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 들어간다는 그런 가운데 자꾸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크게 확장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미 여리고에서 아라바 그 계곡 아라바 평 밑에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올라와요. 시편 120편 34편까지 133편까지 올라오면서 부르죠. 그런 것들이 성전을 가는 마음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교회에 올 때, 주일날 뭐 아니면 예배드려 올 때 그런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종류로 이렇게 다가올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떤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연구해서 성전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성전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니카를 게이트에 와가지고 이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또 한 칸 올라갈 때마다 한 편씩 또 읽는 거예요. 120편, 130편. 그러고 찬양하고도 또 올라가죠. 그런 과정이 과연 이제 우리가 느껴진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떻게 준비하면서 가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문화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도 적용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여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마리아가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두 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여인이 지켜야 할 절기로 지켜가는 거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에서 어린 집비둘기나 이제 어린 한 쌍인데 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 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에 난 첫 아들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내용이 23절이고요. 24절 이야기는 이제 여인들, 마리아에 해당하는 여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 요 마리아에 해당하는 요 구절이었는데 일단은 새 한 쌍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를 태어났을 때 이제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고대에도 아들을 선호했어요. 왜? 아들이 계통을 이어가고 유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진짜 광신적으로 그 남아서선을 했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죽도록 내보내주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았기 때문에 잘 키웠죠. 그게 이제 당시의 문화와의 이제 차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자녀가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제 저주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이때 아들이 없는 가정은 불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딸은 결혼 후에 떠나요.
떠나서 그 가정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 가문을 갖다 이어가는 건 아들이 이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올 때 이 여자밖에 없는 집안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법을 바꾸는 게 나오죠.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제 법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신약 얘기니까 그 구약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 이거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나도 장자냐 아니냐가 또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죠. 그게. 그래서 같은 아들일지라도 장자가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당시의 사회 자체가 장자가 유업을 이어가는 계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꼭 육신적으로 장자라고 그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의 요소들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보면 장자는 당시에 같은 아들일지라도 그 대우를 받았는데 일단은 큰 아들 장자를 통해서 그 상속자가 결정되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상속자는 장자로서 이제 그 상속자의 개념 가운데 장자가 이제 우선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장자가 받는 그 상속은 그 2배입니다. 다른 아들의 2배. 예.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 넷이에요. 아들이 넷인데 아빠가 100을 갖고 아비가 100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장자는 얼마를 받을까요? 예, 장자는 40을 받는 거예요. 40. 왜냐면 이게 그 4명이니까 플러스 1을 해서 5로 나눠요. 5로 나누면 다른 아들들의 2몫을 받는 거니까. 예, 다른 아들들이 20씩 받는다면 장자는 40을 받아서 이제 60 플러스 40 하면 100이 되는 거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의 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두 배로 받으시면 된다고. 아들이 둘밖에 없으면 3분의 2를 장자가 받죠. 3분의 1을 차자가 받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대에 이제 이렇게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한 게 왜 그러냐면 가족 전체의 관리자며 특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15장이죠. 그 탕자의 비유 맞죠? 네, 탕자의 비유 보면 거기에 나오죠. 탕자가 나오는데 그 형하고 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 차자하고 얘기 나오죠. 그 가운데서도 그 잘 보시면 큰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작은 아들은 받은 거 확실하죠. 예, 달날의 분기를 받죠. 큰 아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본문 잘 읽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아비가 각각 나누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이런 풍습 같은 걸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보여요. 자세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칙 가운데 받더라도 그걸 아비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지만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그냥 아예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버린 거예요. 더 나쁜 아들이지만 근데 그 본문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죠. 작은 아들은. 그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 그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의 모습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자와 차자의 관련 가운데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로서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아들 장자가 계통을 이어가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엔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영적 물적 상속권을 이어받는 아들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쫙 흘러가는데 장자가 그걸 유업을 이어받아 가는 게 드물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장자인가요? 이스마엘 있죠. 그다음에 이삭의 2아들 에서하고 야곱 누가 이어가요? 야곱이 이어가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이어가요? 예, 뭐 루벤이나 유다가 루벤, 시몬, 레위 말고 유다가 이어갔죠. 근데 또 유다가 이어가는 것 같지만 저 뒤에 역대기에 보면 누가 이어간다 그래요? 요셉이 이어간다 그러죠. 그다음에 제가 왕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왕들, 유대의 왕들 21명을 연구를 해봤는데 장자가 왕을 이어가는 게 2명인가 밖에 안 돼. 정확하게 표현되는 게.
장자가 아닌 사람이 이어가는 게 한 10명까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거 나머지는 큰아들인데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크게 봐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이 장자인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보세요. 장자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요. 첫째는. 나머지 아들들이 다 왕을 해버리죠. 3명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은 누가 그 상속을 받고 이어가요? 그 뜻을 장자들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흐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보니까 아니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뺏어서 이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도 뺐죠.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도 뺐죠. 그러니까 뺏을 수 있어서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구약의 파트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그 신약 파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장자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럼 예수님은 장자예요, 아니에요? 장자입니다. 예수님 첫 태어난 첫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하는데 고대의 각 지역에서 할례를 많이 행했어요.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틀렸죠. 그래서 고대에는 건강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이제 여자가 병이 안 걸리게만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 있었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었고,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미디안 이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성년이 되는 의미로 결혼식 하기 전에 이런 의미로 이제 할례를 행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 형식이 있기는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할례는 많은 걸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 결혼식 할 때 그 전날 뭐 이렇게 할례를 하던 그런 것들이 8일 만에 하게 되죠. 8일 만에 방법이 바뀌죠.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라는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할례의 모습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 그 제사 의식 가운데 또 할례를 행하는 의식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가지 의미가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이 할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하게끔 하는 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할례의 의미는 고대 할례를 하던 의미는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였고요. 살에다가 했죠. 살에다가 어렸을 때 8일 만에 하면 그게 죽을 때까지 남아야 안 남아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되기 전에 헬라 문화 영향이 들어가고 로마가 하면서 체육활동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젊은 유대인 남자들 층에서 할례 받은 걸 오히려 복원하는 수술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에다가 새기는 그런 그 할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이제 뒤엎는 그런 과정들이 문화의 영향 가운데 종교가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잘 보시면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중수하는 행동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나 받겠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연결해 주는 거죠. 부모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아들이 나중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연결되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이 할례였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할례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99세 때 행한 거고요.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맺겠다 하죠. 언약입니다.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시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보세요. 너희 되들어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도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래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까지 열려 있죠. 일단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을 때
자기 집 안에 있는 종들도 아니면 이방을 다 같이 받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대요. 근데 그가 배반했어요? 부모가 배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안 한 거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건 그걸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고 사느냐 또 그의 그 당사자의 신앙의 몫이겠죠. 근데 이걸 안 해서 아들을 죽일 뻔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6절 보면, 지금 구약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소명을 주셔가지고 부르신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숙소에 있을 때 그 얘기예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지금 할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구절을 가져온 건데요. 이 할례로 인해서 누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 본문은 가면 몰라요. 왜? 학자들의 논란이 대상이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다 대명사 처리가 돼요. 맨 앞에 여기만 모세고요. 다 대명사예요. 그가 다 뻔나오는 그라는 게 모세일 수도 있고요. 장자일 수도 있고요. 차자일 수도 있고 뭐 학자들마다 다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구절인데 이걸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할례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죠. 근데 본다면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모세 부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며칠 동안 길렀어요? 석 달을 길렀잖아요. 일단 석 달을 길렀다면 할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주가 딱 봤을 때 얘가 유대인의 자녀구나 알 수 있는 증표가 뭐였을까요? 딱 봤을 때 뭐 얼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얼마를 살았어요? 300년 이상을 그 집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할례를 받은 그게 근거될 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이려고 했을 대상은 누구였을까 했을 때 아마 장자나 아니면 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세가 두 아들을 어디서 낳았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러 나잖아요. 그 미디안의 풍습이 어렸을 때 할례를 안 해요. 장가를 들거나 성인이 됐을 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가 드는 근반이라서. 그러니까 그 문화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례나 하나님의 계약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하여튼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그 소논문 썼던 게 있어요. 그러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한 14장 정도 정리를 한번 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정답은 아니니까 제 생각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할례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치시는 과정이 나오죠. 모세를 쳤는지 그 아들을 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주셨어요. 그리고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할례 때문에 이제 수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할례의 그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 믿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술을 행했다는 게 참 신앙을 버리는 행위죠. 버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제 기독교인에게는 할례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왜? 어렸을 때 뭐 했으니까 할례를 받았을 테니까. 근데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기독교인이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바울의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죠. 회의가 열린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여기 보세요. 할례가 기독교인이 되는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게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가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는 하나님과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구원의 패턴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었을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와 관련해서 할례를 그 받을 때쯤에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이 참 또 재미있어요. 이름은요, 이렇게 그 고대에는 이름을 주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주죠. 이름을 부여했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속한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속한다.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이름을 받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의미, 고대 이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소속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름 자체도요 그냥 막 주어지지 않습니다. 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그 이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이삭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방법대로 그 할례를 받은 첫 사람이죠. 8일 만에 받죠. 그 집안에 종들의 아기라 가지고 중간에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사람은 이삭입니다. 8일 만에 받고요. 할례를. 그다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죠. 요거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도요. 할례 받게 되는 그 8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부모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면 출생 시에 특별한 일이나 중대한 사건에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짓게 되는데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죠. 무드셀라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지만 무드셀라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가 죽으면 뭐 끝이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 그때가 뭐랑 겹치냐면 계산해 보면 노아 방주하고 겹치잖아요.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아 방주 때 심판받아 죽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저기 한 것 같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그 아비가 무드셀라 아비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실 이름도 많아요. 재미있는 건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시면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고대에 이제 이름 얘기를 했는데 고대에는요 성은 없었어요. 우리는 성이 있죠. 저는 노가거든요. 이제 가족의 이제 고유의 성인데 고대에는 그 성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에는 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다 다변화 사회가 되고 이제 뭐 도시에 모여 살게 되고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이제 성이 필요한데 없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 앞에 뭔가 이제 붙였어요. 지역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입니다. 이거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예요?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쓴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헬라화 되면서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을 때에 이제 그걸 너무나 예수라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붙이는 거고 요셉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데라는 그 지역명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 유다도 너무나 많아요. 왜? 유다가 누구니까? 혈통적으로 야곱의 혈통을 읽는 게 유다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다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론 유다 뭐 이렇게 가룟 사람 뭐 이렇게 붙이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리온. 이 요한은 이제 이 요한이 신약 구약에 나오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름이나 이런 것 안 해도 헬라의 영향이 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카비 왕조가 자기가 왕조를 세워가지고 지켜갔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아 이름 같은 걸 다 헬라화식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한 정치적 견해로서 이제 앞에 뭐 열심당 시몬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하죠. 왜 시몬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처자들의 속죄의식을 한번 할게요. 이 처자들의 속죄의식은 뭐냐면 태에서 처음 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이거 애굽에 430년 살다가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애굽의 처음부터 다 죽이시면서, 그렇죠? 유월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으면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해서 뭐 넘어가겠다 하시면서 하면서 첫 것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첫 사람이 태어나면 속전을 했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아니면 성소에 가서 5세겔을 내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막 가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지파를 택하셨죠. 그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죠. 원래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하면 이미 빠져나간 지파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문제로 그 세겜 족속을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벤도 자격 상실, 시므온 레위 자격 상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이렇게 그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광야에서 레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족 죽이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모세가 10계명 받고 내려온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일단 레위인을 하나님이 이제 대신해서 첫 아들을 대신해서 했는데 그때 273명이 더 많았죠, 레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곱하기 5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돈 줘.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5세겔을 성전에 가서 이제 드려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규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는 과정이 누가복음 2장 23절이라고 보시면 첫 아들이 출생한 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5세겔, 은 5세겔을 이제 대속해야 돼요. 은 5세겔로. 그래서 마리아의 첫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도 이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갖다 구별하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끌어낼 때 첫 그 사람들을 다 살려줬다. 그리고 그 첫 것들은 다 내 거라. 그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뭐였냐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갖다 봤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을 이제 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교육 방법은 이제 포로기 전하고 포로기 후의 교육 방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포로기 자체가 엄청나게 그들의 생활의 문화를 갖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뭐 영향도가 하지만 그들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꾸는 게 뭐냐?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았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겼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율법 교육을 무지하게 강화시킨 게 그 포로기 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어보면 율법 앞에 막 강론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포로기 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됐죠. 그래서 부모가 종교 교육하고요, 직업 교육을 같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제 젖도 먹이고 키워야 되니까 하고요.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여자아이는 엄마가, 남자아이는 아비가 키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남자와 여자 구별되게 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아버지의 교육에 뭐가 있느냐?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했어야 돼요. 직업 교육이라고 해봐야 뭐 고대에는 뭐 목축했으면 목축이겠죠. 농사면 농사할 거고. 신약 시대에 어떤 또 다양해지는 직업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여튼간 직업 교육을 시켜야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갖다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정 자체가 기본 교육 장소였다는 거. 이 포로기 전에. 근데 포로 후에는 달라지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목수죠, 목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근데 성경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에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돌로 많이 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건물도 대부분 예수님 당시나 이때쯤 보면 돌로 많이 지어요. 갈릴리 지역도 돌로 많이 지고, 그다음에 뭐 지붕이나 이렇게 할 때는 나무가 들어가긴 하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목수라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의 목수 개념으로 이렇게 또 그렇게 보시면 좀 약간 좀 그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좀 그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의 어떤 그 얘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서 나사렛 옆에 지포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포리 문화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건축할 때 아비 요셉과 이렇게 다니면서 건축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목수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그 당시에 건물은 목조 건물보다는 뭐가 많다? 석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목수라고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업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인들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엄마한테 배우죠. 이렇게 뭐 양털을 갖다가 해가지고 양털을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옷감을 짜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집에서 배우는 거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교육이 되느냐? 자 보세요. 포로 생활은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회당 제도인데요.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율법 준수를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쳤어요. 보통 5살이 되면요 회당에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5살 되면. 그래서 회당에서 정치, 뭐 종교, 사회, 문화 전반적인 갖다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더 이제 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 좀 전에부터 아니면 예수님 당시 좀 후에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초등학교에 대한 그 가르치는 언급이 있어요. 책의 언급인데 그걸 갖다가 책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전 175년입니다. 주전 175년이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때거든요.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인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헬라인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헬라인 학교가 세워졌다. 이 의미가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외국물 먹은 사람들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박 터지죠.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그 당시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저는 이때 이 돈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돈 많고 기득권이고 이런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뭐 그런 사람들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이 학교에 보낸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헬라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 자녀들이. 근데 그럼 보세요. 그들의 기득권층, 사회의 지도층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래서 결국 유대인 학교를 설립하자는 일의 자극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초등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 초등교육에 대한 그 체계집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사람은 이제 그 103년에서 76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서 왕의 역할을 했고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칙령을 내려버려요. 누구요? 유대인 어린아이들. 그러면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그 회당 학교에 가가지고 뭘 배울까요?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강화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벤 가말라는 사람이 이제 주 64년이니까 예수님 이후 사람이죠. 이 사람 대사장인데, 이 대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네마다 초등학교를 세워라. 이게 거의 한 그 100년 사이의 얘기라면, 여기 175년 이후고요. 그다음에 65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어간에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거, 어린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헬라의 그 문화에 의해서 그 엘리트가 저쪽에 가서 교육받는 거에 자극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교육을 강화시키는,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렇게 마카비 왕조의 그 통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잘못됐네요. 표가 103년입니다. 163년이 아니라 103년입니다. 표가 잘못됐네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체계집의 내용을 한번 보면 5살부터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13살, 12살 정도면 끝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 근데 그 정도인데 12살이면 끝내야 되는데 15살까지 남아서 뭐예요? 유급했나 봐요. 이런 걸 볼 때 그 교육이 강화되고 어떤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었다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정한 어떤 커트라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살이 되면 보통 성인으로 이제 그 대우를 하게 되고 성인식을 하고
교육기관이 달라졌어요. 초등교육이 아니라 중등교육으로 좀 더 상위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15살까지 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급을 있었던 것 같아요. 유급 제도가. 그리고 이때 배운 게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을 배웠고요. 그 가운데 배우는 게 뭐냐? 쉐마.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잊지 말라고 한 그 쉐마. 그 다음에 할렐, 찬송시를 배우죠. 천지창조를 배우고요. 제사제도를 배우죠. 이게 뭐냐면 5살부터 12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암기가 하고 하는 그런 걸 배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배워지느냐? 운율과 박자를 이용한 이제 암기, 반복적인 교육을 하죠. 지금도 예시바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기 가면 있어요. 그 학교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이제 성지답사 가면 다윗 왕의 무덤 그 있는 그 시온산 가면 있는데 가면 거기 예시바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애들이 막 떠들면서 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은 해 뜨면서 오전 10시까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쉽니다. 그리고 또 3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방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드 트레이닝이죠. 어린애들 놓고서 초등학교 애들 놓고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자료고요. 이건 이제 예수님 시대의 그 생활풍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카피해서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그 현재 애들의 모습이네요. 지금 이 그 선생님하고 같이 통고개벽 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교육받아 들어갈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예. 얘네들은 진짜 시끄러워요. 뭐 계속 매우 막 떠들면서 얘기 때문에 그게 근데 암기법이 그게 안 까먹어지는 거 알아봐요. 완전히 외워버리면.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는 아예 완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육 방법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는 누구냐? 그럴 때 교사는요. 미혼자로 나이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 성품이었어요. 학문 수준이나 자질보다도 도덕적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보시면 덕목으로선 신중한 태도, 편애하지 않는 자세, 언행의 성숙함, 약속의 신실함,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 재미있는 건 교사가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직업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 포도주 기름을 파는 뭐 상인들, 목수들, 천막을 제조하는 것들, 뭐 수공업들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힐렐과 샤마의 학파가 참 유명한 학파잖아요. 그 힐렐도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품팔이를 했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느냐? 맨 아래줄에 있죠. 교사는요,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그 인물로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랍비, 선생, 이런 것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고 와서 물었을 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교사하고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누구랑 똑같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좀 해석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대에 진짜 이렇게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나요? 예,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딜 가느냐? 연구의 집이라는 걸 가요. 말 자체가 연구하는 거죠. 탈무드의 집인데 중등학교 기관입니다. 중등교육관인데 여기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전체 다 갔죠. 강제로 갔죠. 초등학교 교육관인데 여기는 그 중에서 좀 인재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친 청소년을 위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도처에 있었고요. 보통 13세의 나이에 시작했는데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어떤 과정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랍비스쿨 이런 거겠죠. 여기에 유학생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다소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받다가 유학파 아니에요, 유학파. 예루살렘 유학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점점 교사로 세워지고 랍비로 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의 집은 회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당의 부속 건물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다양한 걸 가르치셨대요. 중요한 건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다? 율법을 연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의 그 말씀을 갖다 연구하게끔 하게 돼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왜 사회가 다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 시대가 급변하는 세대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 가운데 이 연결하는 고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을 때, 야, 그동안 진짜 들어보지 못한 해석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를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가운데 연구의 집에서 배운 건 뭐냐면 구전된 율법 미시나를 이제 연구하게 되죠. 구전된 율법에 대한 그 미시나인데 이 구전된 율법이라는 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게 613가지잖아요. 근데 이 613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목조목 나눈 것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목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생각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의 명제인데 그럼 과연 이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지금도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일이냐 아니냐 그런 걸 이제 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냉장고 문 열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 휴지를 자르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더라도 먹으니까 가서 그 뒷일을 봐야 되는데 일을 봐야 되는데 뒤처리하게 이 휴지를 자르는 게 일이 아니냐 그게 논란이 됐대요. 그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날 그거 잘라놔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적으로 이제 집착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면 그 시대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그 갖가지 유전이라든 그 규례들 그런 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 문제를 갖다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제재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된 율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그 적용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배우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황당하기도 한데 진짜 황당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예화로는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미드라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갖다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황당한 건 많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해요. 네. 참 그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사는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이제 했는데 포로기로 돌아와서 이제 뭐가 되면 성전을 다시 짓죠.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는 자기 할 일이 다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이게 가르치는 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자기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면 서기관이 이제 맡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면서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다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가운데 뭐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서기관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하는 그 고등교육, 중등교육을 하는 담당자로 됐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점점 더 배워가면서 이제 율법에 향상되면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의 이제 권위 있는 해석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율법에 대한 해석 방법 또는 되어오는 구전들 이런 게 통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달한 가운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게 서기관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게 이제 랍비 학교죠. 랍비 학교가 있는데 그 서기관 학교는 예수님 당시 랍비 학교는 이제 알려졌는데요. 율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린 거죠. 토론을 벌렸고요. 율법학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엘리트 코스를 아마 밟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어떤 그 학파죠. 힐렐이나 뭐 샤만 유명한 학파처럼 그 선생님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율법학자가 되려면 율법, 전승자료, 할라카는 이제 유대 전성의 법적인 부분이거든요. 법적인 부분을 그다음에 그 해석 방법에 통달하고 종교법, 의식법, 형법,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죠. 이런 예가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가한가요, 안 가한가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뭔가 전략적으로 가져오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물음들을 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답을 줬을 때에 와 놀랍다. 그리고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너희들한테 있냐? 대나리 우리가 가져왔죠. 예수님이 왜 대나리를 딱 안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나리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 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나리를 딱 꺼내시면 봐라 누구 화상이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유대인이 아마 고소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형상이 있는 그 동전 갖고 다닌다고.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형상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걸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너희들한테 동전 인지할 때 뚝 꺼내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상이 있는 걸 갖고 다녀요. 근데 답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형상이 등장하거든요. 형상. 그러면서 이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건데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과연 뭘 거냐? 그것도 이제 해석의 방편이죠, 또 사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해 본다면 거기도 형상 문제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창세기로 간다면 하나님의 형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형상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인데 뭐 제 해석이니까요. 그쪽 쫓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들이 배경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40세가 되어야 서품을 얻어 율법학자의 그룹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리고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몇 세셨어요? 30살 즈음에 출발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많이 늙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0도 안 된 것이 50까지 봤어요. 그죠? 50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랍비로 칭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40대가 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이 때는 몰라도 하여튼간 그 정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서 놀라우셨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요, 어린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여자를 숫자에 안 쳤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당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앞에서도 장자가 계통을 이어가는 게 그 사회 모습이었다. 사회 문화였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취급을 안 하고 애들 갖다가 그냥 이렇게 숫자에 취급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문화하고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그 보세요. 5살부터 12살까지 그 배우는 그런 과정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요? 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암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을 막 보내기도 하죠. 애들은 가라고 막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 가운데 숫자에 넣지 않았고요. 근데 왜 그 어린아이들을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말리나 책을 통해서 명예라는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명예였어요. 명예.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최고의 가치가, 지금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지만 그 당시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근데 명예는요, 얻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명예의 반대는 수치겠죠. 수치를 하는 게 뭐냐? 같은 어떤 테마를 놓고 둘이서 막 설전을 벌여요. 토론을 벌여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수치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가정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가정이 이제 명예를 지키는데 이 가정이 이제 수치를 당하는 방법이 뭐냐? 애들이 나가가지고 이 공동체의 비밀, 그 가족의 비밀을 막 퍼뜨리고 다녀요. 안 좋은 걸.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나 이런 가문이나 이런 모임들은 공동체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였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뭐 얘기할 때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애들이 막 와요. 예수님 막 말씀 막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막 가라, 오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습이 약간 다르죠. 그 어린아이를 참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각 뭐 유년주일 학교 초등부, 중등부 맡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유치부 다니면서 뭐 유년주일 학교 다니면서 세뇌를 받아서, 저 세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뇌를 받아서 안 빠져나간 거예요. 만약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와가지고 했다, 머리 힘이 커진다면 막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정로다고 생각하고 막 그거 와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세뇌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보세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회당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똑같이 잘하셨다면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초등학교 교육기관 아마 체계집 이런 데서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냐면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가는 모습도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뭐 할 말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죠? 지혜가 날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사렛에서 자라가시는 모습들. 그다음에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하는 그 절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제가 볼 때 한 4, 5일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며칠 걸리냐 이건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를 가야 되냐 이런 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기를 통해서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배우는 모습들입니다. 애들도 많이 올라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안토니아 요새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작거리도 있네요. 예. 그 여기 남서쪽 그 모퉁이에요. 성전 산의 남서쪽. 여기서 이제 나팔 불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하고요. 지금 요거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그 베세다 들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베세다 고대에 이제 그 베세다 유적인데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돌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갖다 하셨던 곳이라고 분명히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중심에 등장하는 게 어린아이죠. 여기도 어린아이가 중심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뭐냐? 예수님이 큰 문제에 봉착하셨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배고파졌어요. 먹을 건 안아줘야 돼요. 근데 거리는 멀어요. 도시가 멀고. 그러니까 먹을 걸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런 얘기하죠. 쫙 앉아서 계산합니다. 몇 명이 모였다. 하더니 계산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하겠는데요. 어른들의 생각. 했을 때 돈으로 쫙 계산해 얼마나.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을 줬으면 먹을 거 해결했을까요? 그래도 못하죠. 본문에 등장합니다. 먹을 걸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아봐라 했을 때 아마 뭔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제 대답이 좀 틀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먹을 것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먹을 걸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애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면 쫓아다닐까요? 그것도 좀 저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때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그 유명한 그 수장이 됐다는 그런 그 전승도 있죠. 하여튼 어렸을 때 그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중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 통해서 감리교 전도사님 그때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감리교 전도사님이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셨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지금 울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갖다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주어지는 그 접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든데 보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어린아이를 딱 세우신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아니면 또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그 당시에 통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해 가치를 둬요? 안 둬요? 잘 안 두는 문화였어요.
예수님은 가치를 두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크냐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를 놓고 설명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소자들을 한 명을 솔직하게 하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주는 게 좋다. 죽어라 이 얘기예요. 갈릴리 바다 가장 깊은 곳이 49m라고 나와요. 학자마다 좀 틀려가지고 50m 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연자맷돌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좀 더 비교해 버릴까요? 옆에 사람이 있죠. 왜 목을 잘라느냐? 그 초상권 때문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돌리는 이 연자맷돌, 이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런 얘기는 죽어란 얘기예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뭐냐? 벗어나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이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죽으란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구절 아닌가요? 특히 우리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를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린아이. 그 가치를 두시는데요. 재밌는 건요, 좀 더 이 배경적으로 들어가면 이 연자맷돌을 빼고도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게요, 얼마나 더 섬뜩한 거냐면,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요, 죽으면 어떻게 해줬어요? 장사를 치러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사를 치러주는 게 유대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고. 근데요, 바다에 빠지면 시신을 건져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진짜 무서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장사도 못 치러주는 거예요. 장사도. 섬뜩한 얘기죠. 네, 섬뜩한 얘기예요. 그들의 기본적인 삶 가운데에 그 무덤에 묻혀가지고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문화예요. 죽은 그 시신을 묘에다가 이렇게 뼈를 넣으면서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런 형식 가운데 이제 죽음의 장례 문화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에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장례도 못 치러줘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어린아이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척도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애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놀이 방법으로 비유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시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비유를 하는데, 이 세대를 어디다 비유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애들을 갖다 비유하시는데, 애들이 이제 뭐 시장통 저작거리에서 막 이제 모여가지고 놀면서 뭐 잔치를 갖다 흉내내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장례를 갖다 지나가는 거, 어제 뭐 장례하는 걸 봤으면 그 모습 가지고 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결혼식 봤지? 그럴 때 막 피리를 부르니까 행렬이 지나가면서 춤추는 거 봤잖아. 내가 피리 부를 테니까 너 춤춰.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예를 들어서 뭐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부를 테니까 너희 춤춰, 그러는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놀이 문화 가운데 이제 비유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유 가운데도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비유하실 때도 애들의 이 놀이 문화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요. 애들이 이제 노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애들을 데리고 안수하러 와요.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을 랍비에게 안수를 받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가치적인 모습의 부모가 좋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러 오는데 제자들이 못 오게 하죠. 네. 보시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유대인 어른들은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빌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또 뭐가 오시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있다 하고 많이 배웠다 하고 말씀하고 율법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귀신들은 알아봐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지는 그 유월절 기간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적순이요. 호산나 다윗.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의미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초막절 얘기했을 때 뭘 한다 그랬어요? 물을 구하면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구원을, 그게 호산나예요 사실은. 그때 외치는 게.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하셔서, 그걸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보니까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얘 애들 얘기하는 거 듣지 못하느냐, 너 이거 가만히 있느냐, 좀 못하게 해라.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한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진짜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은 통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말씀 드렸네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걸 제지하지 않느냐? 왜 호산나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그 제지하느냐 할 때 말하죠. 보세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여러분, 교회에 영화부에 있다면 그 영화부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미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로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죠. 그 어린아이 찬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가 크냐 이런 쟁론이 벌어져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제 그 행로에 오면서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실 때 보세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앉으신 다음에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이제 대상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참 어린아이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갖다 고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보면 4가지 정도 나오죠. 그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걸 쫓아내시고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요. 왕의 신앙인 아들을 고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고치는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념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아이들에 그렇게 큰 소망을 두지 않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참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와 제가 맡은 그런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고 기독교의 미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아니야 유년주일 학기 때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진짜 막 이렇게 칭찬받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 상이나 상을 다 뜯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 밖을 나가본 적도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지나면 이렇게 만난 그런 것들이 저는 봐서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가지 요 가운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못 듣던 할 수가 없고, 요것만 하나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5분 정도 해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레포트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의 내용은 아시죠? 저기 예수님께서 두로시돈 지방을 이제 가셨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이제 거의 후반기에서 갈릴리에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파관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목받으시고 죽이려 하니까 피하신 거예요. 숨으시려고, 쉬시려고. 피했을 때 그쪽에 두로시돈 지방 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대화는 다 아시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딱 그냥 한 두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도 괜찮아요. 더 연구해 보셔가지고 레포트를 써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화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 수문을 하셨는데 못 숨으시고 오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유대인에게 왔어. 이방인 너희랑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대답이,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 얘기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야 대단하다 너 믿음. 고쳐주시고 기록하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그의 질문 가운데 뭐냐, 대답이 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뭘 것 같으세요?
그 당시의 문화는 빵을 먹는 문화니까 우리 저 밥 숟갈로 떠 먹는 문화, 빵 먹는 문화거든요. 빵을 쭉 이렇게 뜯으면 부스러기 떨어지죠. 그 부스러기들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의 팁을 던져드리기 뭐냐면 손으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이 먹다가 뭔가 이렇게 그 소스 같은 게 손에 묻으면 빵을 조금 찔러서 이걸 닦아요. 닦아서 버립니다. 버리면 누가 먹어요 그걸? 본문에 개들이 먹어요. 개들이. 그러면 보세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빵에 대해서 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연결해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여인은 빵이 있는데 그 빵 원래 그 빵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빵 말고 개들이 먹는 빵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보시면요. 그 개들에게 주는 그 빵은요.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는 빵의 입장에서 그 생명으로 갈 그 빵의 입장이 아니라 닦아서 버리는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그리고 개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용도가 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 말 맞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폐기된 그 거라도 나는 족한다. 그걸로 족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제가 그 배경 연구하면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그렇게라도 적용해 본다면 뭔가 그 본문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폐기된 걸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걸로도 저는 가능합니다.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 맞아요. 유대인에게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인이 아마 여인이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얼굴이 빨개졌을 줄 몰라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대단하니까 참 기특하게도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배경을 좀 한번 연구해 본다면 그 부스러기가 뭘까? 부스러기가 뭘까요? 좀 더 찾아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뭘 이렇게 잘랐을 때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 문화예요. 식사 문화. 식문화에서 나는 먹는 그 음식 식탁 문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팁이죠. 그걸 그 본문에 적용시키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단하고 칭찬하는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보는 건데요. 이러는 가운데 그 예전에 그런 몇 년 전에가 있었죠. 다빈치 코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떠들고 지금도 그런 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거 전혀 의미가 없는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빈치가 그 15세기 정도인가요? 그 그렸던 그 그림을 가지고 그거 보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빈치 코드가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려놓은 거 보고 다빈치가 무슨 영감이 있어서 그렸나요? 고증은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연구하고. 근데 그 당시에 고증이 완전히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식사 문화 보면 일자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음식의 모습들이 틀려요. 그리고 모여 앉아있는 형태도 다 틀려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거 가지고 그려놓은 거 가지고 거기서 출발한 그 소설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걸 해석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걸 대단하다고 그걸 또 연구를 해요. 차라리 지금은요 더 고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학자들이 연구해놔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그러니까 그건 아예 그 당시에 식사 문화만 봐도 완전히 그거는 그림이 가치가 없는 그림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맹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미켈란젤로를 뭔가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그쪽을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식탁 문화 하나만 봐도 그건 끝나요. 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식사 문화를 할 줄 아는데 나중에 할 줄 몰라도 그 가운데 식탁의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 식탁에. 이런 식탁의 모습이 아니라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디귿자 식탁이고요. 예수님은요 가운데 안 앉고 이쪽에 앉아 계세요. 이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 요한의 위치,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위치가 어딘가도 그거 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에 의해서 등장한 그 파생된 소설이 그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진짜 우리가 배경을 연구하면 그게 한 방에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자마자 저는 생각한 게 야 이거는 사진만 하나 봐도 끝인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되니까 한번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